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봄인가 있더니 여름이 되고 여름인가 있더니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겨울로 가 완성을 맞이할 것인데,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한 지 꽤 되었는데 매일 그 여정을 걷다 보니 오늘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 과정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 과정 중에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34절에 38절 한 장 읽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의 여정이 참 길었지요.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무엇이죠? 구름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근데 불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구름 가운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편의상 늘 두 개로 나누지만은 그것이 곧 하나인 것을 알고 두 개를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되었지요? 이게 라틴어인데 엑소더스입니다. 이게 빠져나오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다. 총 정리하면은 우리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잖아요. 현상은 기껏 해봐야 3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4차원이에요. 4차원.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면 돼요. 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 이동한다. 다른 얘기로 왕자를, 지금까지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께 자리를 양보하는 이런 것들로 계속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천국은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왜 그러냐?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으라, 너희들 안에 있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다 뭔가 이루어 하지 마세요. 또 그것도 어떤 의미는 있지요. 그걸 통해서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모형.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압제에서 끌어냈잖아요.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이고, 그 왕자에 있었던 그 바로는 나인 것이고,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나를 따르고 싶지? 다른 얘기로 나를 믿고 싶니? 믿으면 천국인데, 그럼 천국 가는 길은 기본적으로 앞서 행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한 통 속으로 딱 몰아가지고 얘기하면은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원역사와 뭐 있죠, 사모님? 족장사.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의 연결선에 출애굽이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뭐라고 외웠죠,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빨리 하셔야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성경은. 이거 하나가 쫙 풀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까지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시잖아요. 이걸 원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새로운 사람을 부릅니다. 11장까지는 바벨론 사건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전부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싹 한번 쓸어버리고 사람을 다시 8명을 추려서 세워놨더니 그들도 또한 똑같더라, 이런 거잖아요. 노아가 술 드시고 그 일들이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그 덮어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그리스도 의의 옷이 거기에 등장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 아담의 옷을 벗기시고 그 짐승 잡아가지고 그걸 덮어주시잖아요. 입혀주시잖아요. 이게 오늘 출애굽기에서 봤던 그 제사생 옷 아닙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이 쭉 있는 거죠, 결론은.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횃불 언약. 노아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건 천국이야. 그리고 너에게 자손을 많이 줄 거야. 그러면서 자손 얘기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게 족장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쭉 이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이게. 그래서 요셉이 낳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먼저 창세기 15장에 언약하시잖아요. 짐승 쫙 쪼개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믿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 주겠다 하는 그 말을 내가 뭘로 믿겠습니까?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쪼개라. 그래서 짐승 쪼개놓고 밤이 맞도록 아무 일도 없었어. 소울개를 쫓는데 햇불이 나와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400년 후에 너희들을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하리라. 그리고 쭉 요셉의 얘기가 진행되어지잖아요. 요셉이 아주 애매하게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아주 자기 성심을 다해서 사람을 섬기고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친 대가가 감옥의 행입니다. 그 요셉이 또한 예수님의 모형인 것이고
다 모형으로 등장해요. 구약에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서 꿈쟁이 요셉 특기잖아요. 꿈꾸는 자 요셉.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두 가지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꿈을 꾸는 자를 만나고 그 꿈을 해석하여 어떻게 돼요? 바로에게 가잖아요. 계속 꿈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가 꾼 꿈을 해명할 사람이 없어서 그때 나의 꿈을 해명하여 나의 관직이 복원되어지는 이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요셉이 초대받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지요. 전부 일이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대단한 흉년이 한번 들어야지 풍년의 의미를 깨닫죠. 그러니까 풍성이 한번 해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 기대해?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모르잖아. 지금 이 풍성함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럼 이 풍성함이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 그런 것이 흉년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싹 쓸어 담아버리는 바로의 곡간.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싹 쓸어 담아버리잖아요. 이게 차고 넘치도록 모든 사람이 가져 있어야 할 그것을 다 뺏어버리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 싸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서야 이 풍요가 뭔지를 내가 이제 알겠네. 그래서 그 풍요 찾아서 요셉에게 오는데, 요셉이 뭐 총리의 꿈을 꾸었다? 그 꿈을 이루러 우리도 가자.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그래서 그 꿈은 어떤 꿈일까요? 지금 사람들이 박 터지게 싸우는, 그 유엔에 가서도 그렇게 박 터지게 싸우잖아요. 아이고 우리 한국 얼마나 품격이 없는지. 아이고 앞에서 말은 담기도 어렵고 뒤에 말 아이고 쪽팔리면 어떻게 하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라가 무너지는구나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목사들도 어디 가서 쉽게 그런 속어들을 안 쓰는데 우리의 말은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꼭 누르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폭발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확 드러납니다. 사모님 저 문 닫아버렸어요. 오토바이들이 되게 세게 달리네. 그렇게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 것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삶인 거예요. 아니 평생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어를 많이 쓰겠잖아요. 평생 배운 것이니까. 근데 깡패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맨날 욕입니다. 사기꾼들은 위장하고 있고요. 위장하려고 사기치려고 그러면 위장해야 되잖아요. 양의 탈을 써야 되죠. 그래서 틈만 나면은 그냥 사기쳐가지고 바로의 곡간에 집어넣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돼요. 그럼 저것이 계속 위장해가지고 속을 드러내지 않네? 그러면은 뭐 해보면 알아요? 뭐 해보면 알아요? 취중진담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한 잔 줘보면 나와요. 그게. 근데 목사님 이거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것이지. 스님도 이거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게 절제된 것 뿐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걷어지면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라고요. 인간의 본성은.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상대에 대하여 나가라.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억제되어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살아도 좋아요. 그게 도덕과 윤리 아닙니까? 그걸 덮어내는 길은 술 한잔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리 집어넣으면 똑같이 이게 뭐예요? 돼지우리죠.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개의 삶이죠. 더한 것 다시 먹고 더한 것 다시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 보석을 진주를 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폭령과 흉전의 그 희비 곡선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찾아오니까 권사님 뭘 나눠줬어요? 뭘 나눠줬어요? 양식. 양식 나눠줬잖아요. 이 양식 나눠준 사람이 총리인 거예요. 이게 무슨 오늘 먹는 양식입니까? 그 양식의 의미는 내일의 양식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요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총리가 되고 또 따라서 가족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대식임지라고 제목을 달았거든요, 제가. 한번 쭉 살펴보시라고요. 우리 출애굽기 오늘 끝나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왕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확장되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혹시 이웃과 전쟁했을 때 이들이 우리의 등에 칼 꽂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 은혜가 입혀져 가지고 모세가 살아나잖아요. 이 모세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신비한 방법으로 살아나서 결국 바로의 공주가 돼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신분을 얻었으나 교육은 또 누가 해요? 요셉의 어머니가 합니다. 어머니가. 신비스러워요. 어머니의 교육만 받았겠어요? 그게 왕자인데 40년 동안 최고의 문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40년 동안 교육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연히 필연적으로 또 한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탈론할까 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거기에서 몇 년 동안 또 살아요? 40년 살잖아요. 그 장인과 자기 부인과 함께 거기서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라고 일하고 있는데 모세를 뜬금없이 불러가지고 횃불로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아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질 않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모세야 신을 벗어라. 아니 신 벗으면 어떻게 다니라고요? 그것은 거룩한 땅이야.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앞으로 너의 발길을 인도할게. 너의 인생을 내가 인도할게요. 나는 입에 뻣뻣해 말 못하는데요. 그래 내가 기도를 들어주지.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사람 있지 않니?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생명 내놓는 거예요. 거기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지금. 생명 내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들어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베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한 가지 죄악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9가지의 모든 재앙을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금방 말을 바꾸거든요. 결국 6월절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6월절은 바로 이런 것이야. 그러면서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 안에 그 아는 자. 여러분 문설주 보세요. 문설주는 이게 문설주예요. 요게 문설주라니까요. 요게 제가 생명이라고 얘기했던 그 글씨예요. 이게 글씨. 이게 글씨라니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자 생명인 거예요. 예수 피 발라진 그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요. 이게 덮어내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싹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장자는 가족의 대표인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첫 태생은 싹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해가지고 너희들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금은 보아 다 가지고 나왔지. 내가 뭐하라고 너희들 거기에 보냈겠어?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거할 집을 지어. 집을 지어. 그래서 식양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집을 지으면서 얼마나 기뻤나요? 못 보던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집을 짓게 했잖아요.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까지 잘 지어졌나 보기도 하고 집을 짓는데 성막을 완성도를 보면은 마지막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울타리 앞에 문이 있고 동쪽을 향한 문이 있고 그 문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6월절 제정했던 그 제단이 거기에 있잖아요. 제단. 예수께서 태워질 제단. 우리의 죄를 위하여 태워질 제단. 그리고 그 제단을 딱 지나면은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이게 싹 들어야 한다니까요. 물두멍 있었잖아요. 물두멍. 이건 그림으로 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만 관심 갖고 그걸 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설교 듣고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식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식양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어디 가가지고 찾으실 거예요, 이거. 출애굽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물두멍을 싹 지나서 물두멍을 죄를 씻는 것이니까 여기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다 씻었잖아요, 거기서. 죄 씻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 성소로 먼저 들어요, 성소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밖에서 일어난 일들, 제사장. 거기에 전부 구리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제단도 구리로 덮었고, 그 물두멍 바다 그것도 구리로 만들었고, 구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이 율법의 삶을 끝내고, 어디요? 금나라로 간다, 라고 해가지고, 그 성소 들어갔는데, 성소 왼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촛대가 있고, 그 교회인 거예요, 그건. 그 오른쪽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떡상이 있고,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아는 사실들이니까. 그리고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바로 뭐가 있어요?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향단이 있잖아요. 법궤하고 똑같이 생긴, 규모는 좀 적은. 그래서 모세가 이임식 할 때 아론이 그 제단에서 핀 그 불을 담아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향단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의 기도가. 지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법궤.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판이 들어있잖아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첫 번째 십계명판은 던져져서 깨졌고 우상에 닿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뭐가 덮어지는 거예요? 뚜껑이 덮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뚜껑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네? 시원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그걸 속죄소라고 하잖아요. 이게 전부 성막의 구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다시 나오면서 점검했잖아요. 쭉 잘 됐나? 그래가지고 성전 봉헌을 쫙 했잖아요. 잘 됐네요, 하나님. 이게 전체예요. 출애굽기 전체. 그러니까 이 그림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지 않아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으로요? 어떻게 봐요? 그거 전부 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그 아주 욕심이 있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반 천국 그래가지고 와 거기 갔더니 무슨 아파트가 있고 장로가 꿈을 꿨나?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거기 없습니다.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자기가 꿈꾸는 나라예요 그거. 이 성막만 제대로 깨달아 알면은 그것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어디로 들어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바로바로 나와야 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뭐가 나오지. 내가 보면 안다니까 권사님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골방에는 어떤 것이 골방이에요? 성소 지성소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다락이 있고 요거 이제 솔로몬 성전을 보면 이게 나와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다 아니까 접목해 볼 수 있지요. 그 다락에 옆에 골방이 있단 말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골방은 성소 지성소 안에만 있어요. 1층, 2층, 3층으로 하층, 중층, 셋째 층. 여기 골방이 다 있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 성막의 구조를 파악해라. 이게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성막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기도는 그거 찾는 거라니까요. 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 이 얘기는 성막 구조를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 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 네가 잘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네가 갈 곳이 최종적으로 그것이잖아. 아니 딴 데 갈 분들은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딴 곳에 가려고 그러면은 이거 배울 일도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중언부언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니까 네가 갈 최종의 목적이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출애굽을 시켜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데 성막의 구조 하나하나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 옷을 다 만드는데 정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 세마포 그리고 12보석,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12제자 그 안에 내가 들어있으므로 나는 제사장이 되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것이 그대로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에 다 여러분 배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 사건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쭉 레위기 한번 써지는 것이고 레위기는 법이니까 제사 제도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게 전부 반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 실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요단강까지 딱 정리되고, 모세는 상징적으로 율법이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죠. 이 성소 들어가기 전에 구리가 율법이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시각이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하게 새벽에 나와서 뭐 해요?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 지속적으로 쭉 배워버렸으니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전체를 다 배웠잖아요. 지금 이것이 전부라니까 성경은.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안에 있는 것이고, 누구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나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쭉 나오니까 또 거기서 또 보자고요. 이게 시장에 넘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오시고 그 구약에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한 그 모양이 나야 라고 왔잖아요. 그 신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택한 자야 라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 안에 우리 있고, 너는 이제 내가 법을 줬는데 그 법이 이런 것이야 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고, 그리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이것이 전부야. 이게 전부예요, 성경.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성전 되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쥐어짜보시라고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요? 기도만 맨날 하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가 목말라 하는데 갖다 물 떠다 줘야 되지. 배고파 하는데 빵 사다 줘야죠. 근데 우리는 빵의 의미, 물의 의미 다 알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전부 구제하는 거예요. 이걸 통전적으로 싹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깨끗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이제. 삶을 이제 잘 사시면 돼요. 여기 한 100명만 모이면은 목사가 팔짝팔짝 뛰겠는데. 기뻐가지고. 출애굽 가면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못 보던 것을 보게 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보다 새벽이 좋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잘 안 듣잖아요. 힘들어서도 못하지만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게 우리 성도가 주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주님이 힘들어요? 주님이 힘들어요. 아주 고집이 얼마나 황소 고집인데 이걸 끌고 가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주님이 그 사랑 입은 자예요. 그걸 확인시키는 과정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이 터지라고 설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입술로는 큰 소리로 아멘하지 못할지라도 내 속으로는 수천 번 아멘,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잘 살아내는 복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료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에 목마름 있는 분들에게는 찾아가 주시어서 그 물질의 목마름을 해갈하여 주시고, 미래가 불투명하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주의 길만이 바른 길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으로 새벽을 깨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은혜 나눌지 잘 준비해 주시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말씀 속에 푹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책거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도.